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또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또 3일이 일주일에 3일이 지났는데 오늘 또 지나온 3일을 또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3일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율되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또 우리의 발에 등불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아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20장까지는 다윗 왕궁이 어떻게 세워지고 번성해 가고 또 번성함 속에서 어떻게 흔들렸고 또 어떻게 내려막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말씀에서는 일종의 에필로그처럼 다윗 집권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 하나하나를 좀 다루면서 그 가운데 앞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건들, 그리고 꼭 전하고자 했던 사무엘 안에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세워진 후에 그리 얼마 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그래도 조금 젊은 시절로서 힘이 넘쳐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이 넘치고 강한 용사였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은 제일 마지막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피곤하여 지금 지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지치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는 유전적으로 덩치가 컸던 거인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에서 거인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었죠. 골리앗도 큰 키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도 무게가 어마어마했는데, 그에 목지 않은 적수들이 또다시 다윗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 앞에서 다윗이 피곤하여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 곁에 싸우던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져줍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수리아의 아들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브비노스를 죽이고 그렇게 다윗이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자, 그렇게 한번 위기를 넘겼던 다윗을 이 주변의 신하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 왕이고, 왕이 만일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왕이 없으면 이 나라가 다 그냥 무너질 텐데, 다윗 왕이 더 이상 나가서 싸우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고 적을 무찌르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사울로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고 또 다윗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소그룹의 어떠한 그 무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최고의 그 지도자였던 다윗이 제일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용감하게 그들을 적들을 무찔러야 자기 부하들도 함께 다윗을 따라서 용맹스럽게 적들을 무찔러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까지도 자기가 당연히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의 위치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다윗의 역할이 지금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고 다윗의 지위가 바뀌었고, 이것도 그냥 소그룹의 어떤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사이에서 다윗이 직접 나서서 싸울 때는 이미 지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해오던 대로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자기가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다 보니까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그렇게까지 앞에 나서서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제 선봉에 서서 싸우는 일은 우리들이 싸울 테니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그렇게 다윗의 추종자들의 이 조언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용사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은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된 거고. 자, 그렇게 서로의 주어진 역할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18절 19절 말씀.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전성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용맹함에 못지않게 그 강한 거인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무찔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거인족을 앞에 두고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싸워오면서 계속 승전보를 올려갔으며 그렇게 승전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건강하게 또 활발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과 22절 말씀에서도 계속되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제일 마지막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제 나중에 싸움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윗도 함께 싸운 거고 부하들도 함께 싸운 거고 그래서 다 그들이 넘어지고 승리하게 되었다. 모두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는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또 군대 장관은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해야 할 역할을 맡은 사람이 또 있고 용사는 또 선봉에 서서 적의 선봉을 또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싸워나가야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데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발휘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 이러한 역할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 각자의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주저할 때가 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신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냥 내가 하는 게 속이 편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가 그냥 내 손으로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 해오던 대로 선봉에 서서 자기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다윗 본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을 뿐더러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야 할 때 그리고 나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그러한 때를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나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함께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 자리를 내어주고 또 다른 리더자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져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만일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월권하기 시작을 할 때 또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제까지나 다른 이들의 보호 속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포도원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 단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이고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놔야 하는지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의식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내어주고 또 서로가 책임져주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 포도원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서로 빌려주면서 서로의 어깨의 힘을 기대면서 그렇게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어떠한 거인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서로가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이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내가 해야 할 일들,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포도원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 부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또 나라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늘 기억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우리 포도원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불러주셨고 이제는 서로의 힘과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내가 기꺼이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